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2022년 초등학교 때 2000년대가 이렇게 멀리 보였었는데 2000년대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가 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벌써 2000년이 지나서 2022년,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0년, 21년 무슨 생각이 나나요? 아직도 종식이 되지 않은 이 코로나, 이게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할 정도로, 안 쓰는 게 이상한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거 써야 돼. 처음에는 막 이렇게 벗더니만 이제 쓰는 줄 알아요. 나가면 이거 쓰는 줄 알고 입을 이렇게 내밀고 그러잖아요. 저 홍천, 저 벽천 거기 가도 할아버지들이 다 이거 쓰고 다니더라고요. 참, 백신이 나와가지고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변이가 또 나와가지고 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이제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겠다, 이제 식당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제 또 이런 것이 또 강력하게 또 휘몰아쳐서 전 세계를 또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도처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늘의 큰 징조는 어떤 징조일까요?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을 통해서, 욕심 가운데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이고, 이런 하우스 역할을 해가지고 지구가 온난화돼 버렸습니다. 얼음이 녹고,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펄펄 끓고, 이런 시대가 이제 됐어요. 이러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마냥 이렇게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서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서 좀 종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풀렸더니 그냥 비행기 예약에다가 저 강원도 예약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움츠러져 있던 것이 확 풀어지니까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참 방법이 없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마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할까.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조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이런 박해,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입은 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그냥 예복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다 자기 핑계 대고선
나 이거 하러 가요, 이거 하러 가요.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또 수족을 묶여가지고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죠.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들만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입었습니까? 그냥 청함을 받고서 그냥 있는 자들입니까? 이것은 그냥 벽도 새해 첫 주, 이게 첫 예배 시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청함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인가? 택함을 입은 자와 청함을 받은 자와 이렇게 차이가 뭘까요?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이 준비된 그것을 먹는 자들인 거예요. 이걸 먹는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면서요. 그래야 택한 자들인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하루 그냥 지나갔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뭐 다들 겪는데 뭘 그래? 이러면은 택한 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 늘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앉아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되새김질하고, 늘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택함을 입었다며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없으면 그 살과 살찐 짐승의 그 생명의 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있다면 말로만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고 해야 그래도 천국을 가지,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저한테도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것이다. 누구의 이렇게 소속이 됐다, 누구의 것이 됐다, 사람들한테 누구 것이야 이렇게 되면 속이 좀 기분이 안 좋죠. 넌 내 거야, 내 말 들어. 이러면은 같은 사람들끼리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맞아요 하고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 바친다는 그 뜻은 넘겨드린다는 말이에요. 드린다는 것입니다. 넘겨서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겠습니까? 일시키려고? 아니면은 우리를 고되게 힘들게 하겠어요? 내 거야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인데 일 시키겠어요? 돈 벌어와. 안 되죠.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한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파이디온,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버지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웃어주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재롱 떠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청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청함을 입은 자 앞에서 계속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러면은 악한 농부야? 우리가 그러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야?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로? 이런 예수님이 아주 정콩을 막 이렇게 찌르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워하죠. 저거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갖다 놓고선 지옥의 자식, 독사의 새끼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청년, 저 시골에서 온 그 청년이 자꾸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 맞아요. 나는 그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리 옛날 그 양반들처럼 수염 쫙 기르고 에헴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선 속 뒤집어 놓고 있으니 이러는 상황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죽이고 싶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말에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함정 안에다가 넣을까 이렇게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서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나 보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가지고서 일단 예수님을 막 이렇게 띄워줘라. 위대하신 선생님. 그때 그 당시에 랍비어 하는 것은 최고 높이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붕 띄워놓는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미와 아름다운 그런 말을 예수님한테 다 갖다 붙여도 빠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 이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 빠뜨린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세 가지가 빠지면은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고백되어지고 마음에다가 담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대요. 그런 이 말은 진리가 따로 있는데 진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도 안 되고 선지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하나도 다 이걸 다 걸러내고선 참 되십니다.
진리로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띄워놓고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말 잘못했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바쳐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선 그 간신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금으로 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금으로 로마의 속국이니까 갖다 바쳐야지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칠 필요 없다. 그러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동자가 돼가지고 로마에다가 그 관가에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이런 올무에다가 이렇게 얽어매게 만드는 이런 질문인 거죠. 그때 주님께서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그러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들이 가서 하나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있는 일일까요? 우리 한번 앞에 한번 보실까요? 21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러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지금 비유의 말씀을 쭉 세 가지를 쭉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가르치는 가정에서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로마에다가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금방 가가지고선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얼른 꺼내서 냈을까요?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어딘가에서 가지고 갔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거든. 10계명,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와봐.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요. 저 시내 나가가지고선 세겔로 가서 데나리온으로 바꿔가지고 올게요. 세금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돈으로 내지 않고 데나리온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는 데나리온으로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러한 세겔이나 이런 것으로 성전세를 내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데나리온 안에는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데나리온 안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형상을 자기 몸에다 가지고 다녀도 안 되지만 성전에다가 그 형상을 갖다 놓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딱 보일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게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게 통용이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금 10원짜리 1,000원, 뭐 100원, 뭐 10,000원, 50,000원 다 그 안에 누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거 형상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우상인데 그렇게 하고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도 데나리온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우상이야? 이게 무슨 형상이야? 이러면서 다 가지고 성전 안에도 다 그걸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이냐? 그런데 왜 이게 성전 안에 들어있어? 왜 이게 네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두려워했다는 거죠. 네, 같은 단어죠.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선 예수를 떠났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몰랐던 것들을 그냥 다 그게 좋은 거고 다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형상이라며, 이거 황제의 형상인데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도 그러면은 그런 형상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되나요? 돈 다 갖다 은행에다 놓고 뭐 카드로만 갖고 다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형상을 우리 집에는 걸어놓지 말아야 되고 예배당에 걸어놓지 말아야 되고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다 이렇게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것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나요? 보이나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보이는 그림으로 말하면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니면은 형상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그 비유를 말씀드렸죠. 장갑과 같이 우리는 장갑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 장갑에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서 그것을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는 것입니다. 갈 대로 가, 이렇게 이 세상으로 내쫓는 거예요. 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상태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형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율법을 지킨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그 형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게 예복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요,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자리에서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양식을, 그 하늘의 그 만나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자들은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양식을 그 잔치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양식을 잘 먹고, 그 잔치집에서 잘 먹고 배불림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그 양식을 힘입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사람의 것으로 가면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것이야, 이 말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하는 것을 너한테 가르쳐주고, 너는 그것을 잘 알고 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잘 만들어서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내 아들 딸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해 어제가 첫날이고 이제 첫 주일,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작년에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지 뭘. 이런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늘 묵상하여 그 말씀을 잘, 아까 기도 시간에 곱씹는다고 하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안 될 때 있죠. 저도 그렇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이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아버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말은 뻔뻔스럽게 나가. 아버지야, 그분이 너의 아버지란다. 한 번도 너를 내치지 않아.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또 일어나야 돼. 또 가야 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가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대 하고서 또 거기 뒹굴면 그거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안 넘어질게요. 이제는 잘 갈게요. 하고 더 꼭 붙들어 주세요.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졌다고 절대 핀잔하거나 꾸중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요. 뭘 이걸 핀잔하는 거예요. 뭐 넘어질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핀잔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안 넘어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넘어졌어 엄마. 이게 어린 애기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 성령님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때는 이렇게 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또 일어나고 또 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아는 이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께 바쳐진 그 삶을 잘 살아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 전에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그 바쳐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